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이유를 발견해야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할 이유를 발견해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감사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흑암 권세는 우리 마음의 정원에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그리고 불신앙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뜻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차양막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마음이 혼미하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차양막을 흑암 권세가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곰팡이가 쓸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의 곰팡이, 흑암의 세력의 곰팡이에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해서 차광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 고통의 때가 오는데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즉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니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교훈, 틀린 교훈에게는 귀를 당나귀 귀처럼 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데는 모기 귀보다 작아. 그렇게 해서 바른 교훈을 받지를 못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이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사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라가느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육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쁨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소멸시키고 우리의 감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뭐를 배웠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배웠다. 그 언약의 그 약속에 확실하게 모든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둥지를 틀어라. 거하라. 뭐냐? 말씀의 집이 있는데 말씀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훈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에 와서는 전도자의 일을 놓치도록 만드는데, 여기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일은 뭐냐? 승리할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말씀에 배운 그 확신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중심으로 기도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허탄한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틀린 교훈에서 빠져나오고 자기 욕심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의 귀가 세상적인 얘기는 닫히고 이해할 정도고, 그러나 우리의 귀는 세상의 모든 걸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응답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정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기쁨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육신으로는 최고로 아마 고난받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떤 때는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까지 말씀. 그거는 내가 슬프니 너희라도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영어의 신세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절대 기본이 있었어요. 절대 기본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거를 완전히 막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의 결말은 뭐냐? 그냥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 외에는 자기 인생의 결말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오셨거나 아니면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살아오실 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혹시 신경절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쿡 찔르면 터질 것 같은 당신이라고, 그냥 우리 몸에 그냥 손만 닿으면 불평과 원망, 이게 그냥 준비되어 있듯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다.
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도 마땅할 나를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와요?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학식 면에서도 이건 뭐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코끼리 발톱에 그 좁쌀 하나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아나니아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바울과 같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는 받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아재 복음 전용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거를 바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전 세계 사람이다. 237, 5천 종족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9장 16절을 큰 사역을 할 것이니 큰 고난도 따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인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이죠. 즉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무엇입니까?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전용 그릇이다. 내가 이 바울에게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바울은 뭘 알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와 멍에는 가볍고 쉬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멍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인생을 탄식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빌립보 감옥에서는 책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처박혀서 그야말로 찾고 모든 것 다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들렸어요. 왜? 주님이 주신 멍에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껌 씹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하면 오늘의 껌 씹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그걸 바로 이해하고 있어요. 고통은 스스로 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낙심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낙심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언약이 없어 믿지 못하여 그냥 자연스러운 창세기 3장 인간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절대의 기본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절대의 기본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이제는 가는 현장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가는 데마다 좋은 거 많이 있고 그러는 거, 그건 좀 소망 좀 얘기하지 왜 맨날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여러분들 나중에 바울한테 물어보세요. 바울이 여러분들 바울의 사전에는요, 내 중심,
내 기도 제목이 와가지고 기뻐하고 그런 제목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고난받는 게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다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팔복 중에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거스려 못된 핍박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그래.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 즉 복음으로 매임을 당했어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바울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뭐 자기가 잘못해서 구류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증거했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명을 주시고 소명 주시고 천명까지 주시고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보 교인들에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지금 감옥 상황이 이렇다. 내가 당한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고난에 쓰임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요 지역에 많이 소문이 났는가 봐.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바울이 왔다 하는 이게 시대들의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났었습니다. 시대,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바울이 교도소 갔다 이거예요. 왜 갔냐? 맨날 저거 예수 그리스도 뭐 맨날 그거 얘기해 쌓고 그러더니 아이고 잘 갔다면서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복음 전하는데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작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감사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꽁꽁 묶여 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시대 뜰에 전파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됐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뭐 했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를 얘기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한 바울이 감옥에 갔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회자가 되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그것 때문에 불신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 모델로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상과 진정한 기쁨은 육신적인 육체의 소욕에 채워지고 육체의 사욕이 만족되어지고 육체의 욕심대로 이루어지고 육체의 일이 성취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상황을 증거하면서 현장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이제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형제 중에 다수는
내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에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증가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증가자 하면서 복음에 담력을 얻고 담대함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숨죽이고 있었던 그 사람들, 평범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 하면서 막 나가서 증거했어요.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요, 언약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투기와 분쟁으로 해요. 왜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검찰청에 누가 잡혀가면 시위를 하죠. 한편에서는 구속에 석방시켜라 이런 시위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구속시켜라 뭐 징역 10년 20년 30년 막 그러잖아요. 바로 이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구속시키고 이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밖에서 데모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왜? 바울만 얘기하면 무슨 소리 못 알아듣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저 바울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이단의 개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근데 이단의 개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안중에도 없어. 안중에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단의 괴수는 그건 인간의 착각이에요. 여기서 보면 참 바울의 그 마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마음 씀씀이 진짜 서 있다가도 제 다리가 풀릴 만큼 참 감동이 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계기로 삼았어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이거 괴로움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구류돼서 재판관에게 영향을 주려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바울을 보세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 전도자의 자세예요.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이 거칠해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건,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제자들이 더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건, 그거 상관없이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전도자의 삶이에요. 아멘.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데 이거 따라가자 그러면 졸맨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거 우리 기본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기본이 이게 응답은 꼭 뭐예요? 내 육체가 만족해야 응답이요. 영혼의 만족함 그거는 상관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만족되이되 성령께서 원하신 건 뭔지 그건 상관없어요. 육체의 일이 성취되이되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으로 오는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같이 아이고
내가 죽든 말든 내가 감옥에 영원히 있으면 어떠냐? 밖에서는 거칠이로 하는 사람도 예수 말하고 제자들도 예수 말하는데 내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 잘 되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쁨 회복은 절대 기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모든 현장에서 어떻든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감사하기도 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 감사기도는 마음이 평안할 때, 마음이 기쁠 때 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이제 감사헌금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 다 나에게 기쁜 일이 오는 것을 감사헌금으로 하지, 어렵고 그래도 땅 한 떼기라도 샀어야 감사하지, 이번에 사기당했다, 그건 감사 안 해. 어쨌든 간에 손톱이라도 어떻게 나야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수감자 신세예요. 그런데도 복음으로 감사하는, 감사. 거기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자기를 늘 챙겨주고 기도해줬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늘 감사했어요. 왜? 바울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영어의 신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심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그 상황, 나의 상황, 혹시 메인 상황, 혹시 나의 현장 상황, 내 자신의 상황, 여기에서 뭔가 기름이 돌지 않아, 돌아가지 않아 삐걱거리는 나의 인생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현재의 고난이 감사의 축복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게 우리 전도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직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절대 목표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존귀되는 것,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절대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맥에 통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노예게 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생사 이거에 대해서 표현은 잘 하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거나 그러면 안타깝다. 참 마음에 내가 목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삶과 죽음,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것도 유익이 돼. 그러면 주님께 유익하자. 그래갖고 가자.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나의 이득이 되기에 우리의 미래는 진정으로 완벽한 승리로 보장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흑암 권세는 우리의 기쁨을 막으려고 합니다. 뭘 갖고 막을까요? 불신앙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어요. 그 막는 방법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돈, 쾌락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 권세는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정시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넘어선다고,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늘 배우고 확신한 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모처럼 박혀서 이제부터는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말씀에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후대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가 이 절대 기본인 기쁨을 회복하는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 자녀와 같이 손잡고 서로 기쁨이 돼야 돼. 그래서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자녀를 노역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교육이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끌고 와갖고 신경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왜? 그거는 종아리라도 쳐서 이제 복종시켜야 되니까. 이제 근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억한 감정이 있는데 그까지 막 그러니까 막 그래. 그때는요 어루만져서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샘솟는 기쁨이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닥바닥 뛰는 기쁨, 그것도 기쁨이지만요. 우리의 이 영남 지방은 기쁨도 무슨 기쁨이에요? 중후한 기쁨이죠. 그래서 고기 한 칼을 사오면 뭐하라 이런 거 사와? 아주 속으로는 그냥 성주 참외 달달인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발자취가 또한 우리의 후대를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며 모든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의 만족, 욕심의 만족, 일의 만족으로 기쁨을 가졌으나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기쁨을 가졌으나 내 사욕을 따라 귀를 세상에 두는 것 여기에 기쁨을 두었으나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 기쁨을 두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데 기쁨을 두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는 데 기쁨을 두게 하여 주시어서 바울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우리의 여정, 개인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